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죄가 통제하는, 죽음이 통제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죄가 통제하고 또한 죽음이 통제하는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그것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시고 또한 그 묶인 것으로 가지고 있는 온갖 차별과 편견이 지배하는 이 적대감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으로, 진정한 평화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은 온갖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했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성경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만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사람들은 별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죄가 또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차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익숙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3절 말씀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이들이 이 손해를 볼 것이냐면 이미 이들은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차별로 인해서 그들은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익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차별을 가지고 또한 적대감을 가지고 또한 분열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득을 얻고 거기서 뭔가 인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사랑과 평안을 가지고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던지고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자유를 선물 받고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손해볼 일들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용서, 그들이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정의와 이런 공의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율법이 정한 목적과 기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기분 나쁜 것이죠. 그동안 자신들이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관심과 평가가 퇴색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은 이제 음행하다 잡혀온 현장에서 바로 현장범으로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제 시험에 빠질 만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4절 말씀, 그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를 바라는 최소한의 장치인 겁니다. 적어도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나름대로 하는 흉내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아갈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었는데 그 의도는 그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가지고 평가해 봤을 때 나는 적어도 너보다 더 괜찮아 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런 것마저도 차별의 근거가 됩니다. 나는 적어도 괜찮아. 나는 적어도 이걸 했어. 근데 너는 못했잖아. 너는 그래서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차별이 만들어내는, 편견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또한 진정한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들, 사실은 이 행위 자체가
그들은 사실은 편견에 사로잡힌 이 땅의 모습임을 오히려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죠.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쌍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 간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온 현장의 현장범은 누굽니까? 여기에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인만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미 차별했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런 현장 가운데서도 그 차별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데려오지 않습니다. 남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죄를 이 여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죄가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을 붙잡아서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한 당신이, 평화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한 당신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성경은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 때문에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평가가 어느 쪽으로 치우칠지에 대한 그 관심도가 집중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땅에 뭔가 글씨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적어도 지금 성난 군중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하는 그들 가운데서 감정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그 공동체도 함께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서, 분노가 앞서서 이를 그르쳐서 그들조차도 더 큰 죄를 지을 것에 대한 염려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벌고 계시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적대감이 아니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시간을 이런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어떠한 부분이 효과가 있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그들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시선을 쏘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모자이크를 이렇게 나름대로 인권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놈인지 얼굴 한번 보자가 사실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면목입니다. 그렇죠? 네가 어떤 모습인지, 야, 관상은 과학이구나, 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욕 한 번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며 죄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며 우리의 수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작은 신음소리, 호흡소리, 손짓과 눈빛을 온전히 욕하기 위한 그 째려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몸을 굽혀서 글 쓰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 시선을 바꿔서 누구에게 향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향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그 여인의 몸짓을 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런 모습들이 저 여인이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는 수없이 많은 편견과 또한 사고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시선마저도 당신이 짊어지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그 공동체가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지금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당신이 이런 불필요한 행위를 통해서 모든 시선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은지라 묻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참 현명한 답을 하시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죄는 돌로 직결 심판할 수 있으니까 돌로 쳐라. 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제 조건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증명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죄는 숨기고 눈에 드러나고 있는 큰 죄를 가지고 이 여자를 심판하고 죽이기로 앞장섰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아니 드러나지 않는 작은 죄마저도 보고 계신 하나님이셔. 그 죄가 묻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죄가 만들어낸 적대감 가운데서, 사랑과 용서를 말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모습 가운데서 나는 너희 가운데서 먼저 용서를 너희들이 보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죄를 지적할 방법만 알았지 자신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무리마저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먼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용서받아야 될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불필요한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양심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죄를 가지고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유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이시며 사랑이시며 구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들춰졌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린 그 죄를 떠날 수 있는 적어도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참혹한 결과로 나갈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들춰내신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은혜의 시간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양심에 정말 이렇게 화인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고 그 가운데는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아있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가 만들어낸 차별과 적대감 가운데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마저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는 그 작은 죄마저도 짓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다시 한번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 구원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우위를 점하는 우리의 차별적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죄가, 그 죽음이 묶어있던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며 그 거룩함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을 마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에 드러나 있는 큰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라고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작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 봐, 너희도 죄 짓잖아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죄가 만들어가는 현상 가운데서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귀한 도전이 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적대감이 아니라 그들도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오히려 그 모든 죄가 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둘 수 있는 기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또한 선택하는 단어와 말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죄가 묶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복된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죄마저도 들춰내셨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고백하시면서 이젠 그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자유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시는 복되고 귀한 삶을 통해서 더 큰 죄로 나가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살아냄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를 실천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밤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걱정과 또한 불안 가운데 잠을 설쳤던 많은 이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로 밤을 새운 것보다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한 도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춰내신 작은 죄가 있다라도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 가운데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죄가 만들어내는 차별 가운데서 그렇게 적대하며 누군가를 이렇게 차별하고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법이 만들 수 없는 세상의 질서가 만들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만을 가지고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